들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냥 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오르고 깨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배은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오르고 깨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또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두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달란트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첫 번째 말씀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각 자기 수를 맡긴 것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거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땅에 묻어두었다. 이것이 두 종들의 차이였죠. 여러분, 이 종의 비유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종이고 저도 종이고, 저를 너무 특별한 종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한 사람의 종일 뿐이고요. 또 권사장로, 집사라는 이 직분 자체도 주님께서 말하자면 달란트의 숫자는 다를 줄 몰라도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종이 아니다 하시는 분은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마도 목사인 경우, 선교사인 경우는 달란트 수가 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달란트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로 제가 다룰 것은 얼마나 충성되었느냐의 문제를 주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제 19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한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산의 때가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떠나지 않고도 만일 주님이 그 전에 재림하신다면 그때도 결산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종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뭔가 계산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결산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돈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이라든지 이런 계산적인 용어를 마태가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의 사역에 대해 주님이 언젠가 결산할 것이다라는 의식이 강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에 대한 결산의 날이 올 때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이 결산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비유가 사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 15절 문화 비유에도 나와요. 근데 문화는 이제 달란트보다 좀 적은 단위이고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할 때, 용서에 대한 비유 때 저 결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바울 서신에도 저 단어가 결산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의미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 그 말씀이죠.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부분이 결산의 장소예요. 자, 결산은 어디서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것을 베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마 신학이라고. 심판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 앞에 한 번씩 서야 돼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결산할 것이 확실한 사람은 겁낼 것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쓴다라는 것이죠. 다 반드시예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결산을 하는가 하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결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아마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이 사후 체험하신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거든요. 내 인생이 마치 영화같이 펼쳐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주님의 베마,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그날까지 내 인생 영화처럼 아마 지나갈 거예요. 그때 내가 잘한 거, 못한 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주님이 슬퍼하실 만한 거 다 보이겠죠. 그때는 저게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주님께서 뭘 기준으로 심판하시냐, 뭘 기준으로 결산하시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합니다. 그것을 보고 결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따라 우리의 이 행위를 따라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공로를 주님 앞에 내세워서 그 공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죽은 상태를 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과거에는 내 육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행위가 과연 어떠한 행위가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내 영혼과 육신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내 마음의 문제나 내 생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야고보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산할 때는 우리가 무슨 말을 얼마나, 위대한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런 걸 결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서신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20장 12절에 보면 또 저 결산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0장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요. 하나는 행위록이 있어요. 그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결산서에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의 문제를 주님께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달란트를 받은 즉시 바로 가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려고 애써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로 땅에 감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면 이 사람은 드러낼, 주님 앞에 올려낼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결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구원론이 행위가 배제된, 잘못된,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다는 식의 구원파적 구원론이 너무 팽배해 있더라,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행위와 삶이 일치된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 우리 웨슬리, 우리 감리교가 추구하는 바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화된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웨슬리 선생님의 강조점이었어요. 우리는 그의 후손임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성화된 삶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이 야고보서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많은 사람이 그러나 예수 믿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고 확실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보고, 아니,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어느 사람의 믿음이 더 주님 앞에 인정받겠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건 야고보 시대에 이미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 이미 세례도 받고 나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의 행위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미 야고보 시대.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자, 이 부분이 달란트 비유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달란트를 20절에 보면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말이에요. 5달란트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건 남겼다. 도대체 정말 무엇을 남긴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기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익을 남기다 그 뜻이에요. 이익을 얻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달란트를 준 목적은 뭐냐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일이 제가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요. 영혼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남기는 것은 영혼을 남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먼저 나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1번에 해당한다면 2번은 나를 통한 다른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는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만 복받으면 이것이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전형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만큼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복받는 것만큼 다른 민족이 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받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 나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또는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영혼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과 동일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바울의 서신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면요.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얻고자가 바로 남기고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가 얻고자, 남기고자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도 내가 얻고자 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얻고자 그는 평생에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같은 바울의 삶을 읽어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 고생을 굳이 할까? 그것은 그가 5달란트 받은 자의 책임을 다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귀히 여긴다면 여러분 영혼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잘 가서 전도를 하라 그런 개념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고 주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자, 그 사람을 반석 중앙교로 데려가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을 교회에 앉혀놔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듣게 하고 예수를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은 어느 교회 출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 이것이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단어가 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또 나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서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그 형제를 권고해요. 들으면 그 형제가 영혼이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인정을 안 하면 그 형제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하고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가 가서 당신이 이 죄를 빠져나오면 안 된다라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 영혼을 얻으라. 그러니까 죄 지은 형제도 많죠, 교회 안에. 결코 그냥 두지 마시고요. 두면 그 죄 안에서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잘못된 삶, 잘못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돌이키는 것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자, 아내의 순종으로, 아내의 미덕으로, 아내의 이런 선함으로 남편이 감동받게 하라. 그래서 남편을 얻으라. 자, 모든 우리 자매님들을 향한 권고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멘 하시고요. 물론 남편이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예외일 수 있어도 아직도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귀한 말씀이죠. 참된 주님의 종은 무슨 건물을 남기거나 무슨 재물을 남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남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영혼을 남기는데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의 사명이에요. 자, 그럼 21절이나 23절을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나와요. 어떤 구절이냐면 그 주인 일에 대해 잘 알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말씀인데요.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저 말씀을 또 하세요. 한 글자도 안 틀고 여기서 퀘스천이 나옵니다. 자, 5달란트 남겼으면 좀 더 칭찬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니 5달란트나 남겼는데 적은 일이라뇨.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적다라는 말은 헬라어 얼리고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은요 거의 없는 아주 작은 그건 few,라고 해요. few나 little. 자, 거의 그 가치나 그 무게감이나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도 주님이 볼 때는 작은 사명이에요. 2달란트도 작은 사명, 1달란트도 작은 사명.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최소한의 사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나에게 이렇게 큰 사명을 크지 않습니다. 그럼 오해입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 주실 때는 각 개인이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 악하고 개인은 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도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팀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도 감당하게 하시고요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것을 주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 아니신 것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도 와 대단하죠. 근데 주님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지금 몇 달란트를 들고 왔습니까? 5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한 9달란트나 1달란트만 들고 왔으면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5달란트도 뭐라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작은 일조차도 제대로 안 한다. 굉장한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달란트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몫을 하나라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볼 때는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힘들 수 있어 주님은 할만하니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최선을 내서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말을 써요. 이 충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구약 성경에는 3번밖에 안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근데 신실하다, 진실하다, 또 믿보다 이런 단어로는 수백 번 나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번역이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믿음이란 단어 대신 충성이란 단어로 자주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류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적은 일을 행할 믿음을 나에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충성이란 단어가 다르게 쓰여진 경우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신실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 모세보다 더 뛰어나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있는 이것이 충성됨 또는 신실함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라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된 결과물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크고 작음, 사역의 크고 작음보다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충성된 그 종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2가지 축복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 같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첫 번째 복입니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두 번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는 2가지 복이 있는데 주님께서 원래 맡겼던 것보다 더 크게 맡기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더 받고 더 하나님의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인의 즐거움이 도대체 뭘까요? 자,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다는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갑자기 어딜 들어갑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주님이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꾸짖고 못 오게 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이게 바로 똑같은 단어.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존성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습니까? 엄마 찾아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해결 안 해요. 어른을 찾는 거. 이 의존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는 것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모처럼 신뢰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순수하게 찾는 자. 그런 자가 천국의 백성 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았던 그런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이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질문이에요. 누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해서 지키라가 들어가다 똑같은 단어.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참여할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상급 이 땅에서도 있어요. 저기서 뭐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긴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건데 이 땅에서도 맡기지만 더 큰 상급은 더 큰 축복은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근데 개인의 결산 아니면 우주적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 내놓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돌아보시고 없다면 지금부터 그 결단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